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우리 강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뭔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가를 설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시작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끝이에요. 너희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의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그 위엄, 이것을 430년이라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잊어버린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고요. 그 가장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째 날에 드디어 창조물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마스터피스, 그 인간을 만들고 계세요. 7째 날은 안식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또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디 고급 식당을 가게 돼서 코스 요리를 먹게 돼도 가장 중요한 메인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에 디저트 나오는데요, 이러면 저랑 좀 끝나고 대화를 하셔야 돼. 디저트는 그냥 그 이후에 나오는 거고요. 메인 요리는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까지 식사를 하는데 먹을 거 좋아하는 우리 큰아들이 그날따라 맛있는 고기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안 먹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친구가 왜 그럴까? 먹을 거 저렇게 좋아하는 애가 왜 고기를 안 먹고 모아두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병건아, 너 웬일이냐? 왜 고기 안 먹고 다른 데다 모아놓냐?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 그럼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나중에 한꺼번에 먹으려고 모아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시도도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를 닮았어요. 먹을 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오늘 천지 창조 중에 가장 마지막 작품인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지은 작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6째 날은 뭐였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걸작품에 맞는 복된 인생, 나는 이 인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래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뭐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의 새 모든, 그러니까 온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같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심에 앞서서 누군가와 좀 의논하는 그림이죠. 이 문맥의 그림을 쫙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한 분 성부께서 하신 게 아니라 창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에 시작하기 전에 이 지구에는, 저 땅이 지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구에는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본질적인 어두움이 지구 전체를 뒤집어 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라하프라고 그랬어요. 제가 라하프, 운행하다라는 게 라하프예요. 마치 어미새가 자기 둥지에서 알을 품는 것, 품다, 저게 라하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하나하나씩 창조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그 역사하심이 이미 지구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이 땅을, 창조 세계를 보존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유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운행하셨고, 유지하셨고, 같이 질서를 만들어 나가셨는데, 그럼 성자 예수님은 창조 때 뭐 하셨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세요? 관련 구절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읽을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혹은 너무 작아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왕권, 주권, 권세, 통치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대요. 이 말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마저도 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헬라와 문화에 젖어있던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말로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 헬라 문화 사상에서, 철학 사상에서 정말 형이상학적인,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당시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누가 있을까? 누구를 얘기를 해야 이 헬라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말한 이 로고스가 바로 이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이 그 얘기예요.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6절로 돌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질서 있는 동역과 또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근거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이미지. 이 형상은 뭘 말하는 걸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일까요? 안 보이시는 분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안 보여요. 모세도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요.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보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친절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가르시고 그 뒤로 그림자로 확 지나간 바람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보면 죽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아, 이분이 곧 한 분인가? 이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분이에요. 근데 또 한 분이에요. 이거는 믿어야 될 뿐이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역사에서 이거 괜히 설명하려고 하다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옛날에 너무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물을 예로 들어서 기체, 액체, 뭐예요? 액체. 이걸 가르쳐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물을 얼리면은 고체가 되고, 물을 끓이면은 나중에 기체로 수중해서 증발 날아가고, 그게 물로 있으면 액체다. 그건 본질은 H2O 물 하나잖아요. 이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원래부터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도 했어요. 제가 집에 가면은 병건이 아빠,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의 목사님, 학교 가면 학생. 민두식이라는 존재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역할만 분담한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설명이에요.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형상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저처럼 생겼다면 키도 작으실 거 아니에요. 목도 짧고. 하나님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외모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형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의 성품, 능력, 그리고 창조주의 영광을 말한다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그 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동물과 같이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흙 가운데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육체가 그래요. 동물과 같은 본능을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성적인 욕망이 들면 또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대로 된 그 동물과는 다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뭐가 다를까요? 왜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힌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 유명한 말이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 우리와 같은 어떤 이 이미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외적인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하나 힌트가 바로 야, 하나님 영이시구나, 거룩한 영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 동물에게는 없는데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영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러죠. 영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완전한 구실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번 주에 침례하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할 때 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뭐가 살아난 걸까요? 우리 여전한 육신은 있는데요, 뭐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된 영혼에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 복음의 신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상태에서, 영혼이 다시 부활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면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배. 매일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우리 구약시대 때 그랬잖아요. 거룩한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흠이 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재물, 동물 갖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흠 없는 순결한 동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해진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과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동물들과 확실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능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돌고래보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잖아요. 돌고래가 뭐 많으면 100까지 간다 그랬어요? 엄청 올라가던데요. 어떤 사람은 100도 안 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IQ가. 왠지 아세요? 제가 137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내 머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훨씬 떨어질 것 같은데 검사를 잘못한 건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벌 받다가 교무실에서 몰래 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그거 안 알려줘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동물과 인간의 창조되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로부터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구상 어딘가에는 사람과 비슷한 존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동물이. 동물 중에서도 각자의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개나 이런 늑대처럼 막 아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오 하고 막 하늘을 보면 이런 동물들이 어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조그만한 개가 하나 있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짖어요. 뭐 오 막 이렇게 짖어요, 개가. 그 어느 날 내가 그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 늑대 전혀 안 닮아서 조금 해가지고 저거 어디서 이상한 걸 봐서 저랬는지. 그게 뭐 기도하는 거겠어요? 또 진화론의 개념이라면 수십억 년을 거쳐서 진화하는 동안에 중간 단계에서 멈춘 동물이 화석이 반드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원래 그 상태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진화론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시조새다라는 걸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 중간식 다른 거 다 틀렸는데 제가 그거 하나 맞았던 기억이 나요. 시조새. 시조새가 뭐예요? 비늘도 달렸고 날개도 달려있고 막 이러니까 이 물에서부터 있다가 진화해가지고 하늘로 날랐다라는 거거든요. 그 진화의 증거다. 그런데요, 시조새들의 화석이 다 원래 그 모양 그 꼴로 생겼어요. 다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부터. 어떤 진화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조금 자라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서도 말이죠,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어딘가 화석에는 원숭이 꼬리가 점점 사라지다가 중간 단계에서 죽은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그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 생긴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예배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외우기 참 쉽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조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사야 4321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대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노래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종 짐승과 들짐승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재료는 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를요, 생기, 생명,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잖아요. 생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live라는 뜻이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은 살아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 하이 혹은 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하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고 그 뒤에 호흡, 숨 혹은 영으로 해석되는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이 네샤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만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숨이 코를 통해서 영이 불어넣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기로 뭐가 됐대요? 아까 2장 7절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살아있는 이라는 하이라는 형용사 단어하고 영혼, 자 혹은 마음으로 번역되고 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의 흙을 딱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살아있는 감정적인 존재가 되었다로도 우리가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들이 동물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 짐승들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증거,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부활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 아시죠? sin, 성경이 말하는 sin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된 삶, 하나님을 떠난 원수의 삶, 그게 sin이에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교만한 자, 그게 죄라 그랬어요.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sins예요. 복수예요. 뭐예요? 그 죄로부터 나온 열매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 죄된 열매가 바로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어디 멀리 갈 필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똑같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저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없애려고 얼마나 부단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자의 죄된 열매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삶? 물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명, 그 사명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초에 받은 그 특권, 그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사명을 원래 처음에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놈의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사명이 흐릿해진 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는 그 땅의 짐승들 가운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명을 주신 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들, 온 땅, 지면,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스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첫 번째 사명이자 특권이었어요. 인간이 누리고 있었던. 원래 통치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 시켰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뱀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저 선악과 먹어봐.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교만, 죄, 반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그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명을 상실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세요. 오늘 본문 쭉 읽으셨을 때 사자나 악어 같은 것들이 사람을 해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정말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자가 악어가 인간한테 대든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다 풀 뜯어먹는 존재들이었거든요. 풀 뜯어먹는 존재? 오늘 본문 30절 보실래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동물의 상황을 보면 거기서 누가 만약에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 안 해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보세요. 인간과 동물이 먹는 게 분명히 달라요. 그럼 인간은 뭐 먹었어요? 29절 보세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씨 맺는 모든 열매, 나무. 이게 원래 인간이 먹는 거였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먹거리는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채소, 열매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인간은 언제부터 그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했는가? 고기. 언제부터 먹었는가? 언제부터예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벌어지고 나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하세요. 창세기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어요. 정복해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동물도 동물들끼리 잡아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피가 난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이 학자들마다 이 동물을 그럼 먹은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부터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조금 있어요. 학자들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홍수 심판 후에 연약해진 이 인간의 신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프로틴이나 단백질 같은 걸 좀 먹게 하려고 고기를 먹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락 전에도 원래는 육식을 할 수 있었대요. 칼빈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육식할 수 있었는데 비로소 공식적인 허가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갱신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거지. 홍수 이후에 황폐해진 땅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황폐해졌겠지. 온 풀 이런 것들이 물로 인해서 다 잠겼을 테니까. 그래서 먹을 식물이 부족하니까 동물을 잡아먹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되었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온 인류 만물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고통이 전가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의 결과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감히 거기에 대들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짐승들이.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육식동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육식동물이 심지어는 인간을 해칠 수도 있는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다 결국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무질서를 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무질서를 죄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육식동물들이 있기 전에 그때 풀 뜯어먹는 사자였으면 얼마나 그 뒤타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우리 병원이 같은 애들 뭐 기린 타가지고 으랴 하면은 막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매우 특별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죄라는 것이 우리 존재를 자꾸 미천하게 끌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이 어떻게 변질됐나요? 시편 106편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준 그 짐승의 형상을 인간은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신이다라고 따릅니다. 얼마나 미천한 존재로 인간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인가요?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과 자꾸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세상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 그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요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사탄은 자꾸 막아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영의 정말 존귀한 것,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자꾸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아버렸다면,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의 존재, 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희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거 새말 가치 있니? 여러분, 우리는 각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처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생긴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자. 이게 요새 우리 생긴 대로 살고 있네. 이게 좀 이렇게 비하하고 막 이런 것처럼 들려지는데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긴 대로 살아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한마디 해보세요. 생긴 대로 삽시다. 생긴 대로 살자고요. 우리 처음 생긴 대로 살자고요. 자꾸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형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생긴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른 사람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 인생 자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낮추지 마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 처음 생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시하시자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이미지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드립니다.